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녀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는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명과 율법의 순결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명과 율법의 순결을 지켜라. 이제 우리가 보는 이 6장과 7장에 특별히 이제 음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밝히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만을 항상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지키고 넘보고 따르는 것, 이것을 이제 음녀에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순한 어떤 성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은유적인 것으로 보느냐, 그것을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명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건 이제 미츠바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도 보면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는 계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보면은 이 잠언 6장과 잠언 7장을 번역한 번역자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좀 뭐 한참 다른 책에서 이렇게 할 때는 뭐 그러느니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한 장을 두고 똑같은 단어를 명령이라고 하고 계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율법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종교적인 것과 일상생활에 관한 것, 이렇게 이제 4개의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명하는 일상생활에 관한 이런 명령, 이것을 이제 계명이라고 하고 이걸 미츠바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명령들은 이제 후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계명입니다. 내 아비의 계명, 그리고 내 어미의 토라, 법을 토라라고 했기 때문에 토라는 율법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법과 율법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법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법들 전체를 망라하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라면 율법이라고 번역할 때는 정관사가 붙고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나타냅니다. 좁게는 모세 오경을 나타내고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그 법. 그러니까 이것은 그 법, 이것은 이제 율법이고 그냥 관사 없이 사용될 때는 법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토라는 바로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그 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해야 한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계명을 아버지의 계명 그리고 어머니의 율법,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던 당시의 관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성경을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1차적인 교사와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엄마들이 이제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암송시키죠, 주로. 그래서 이 율법을 암기를 시키는 게 주로 이제 어머니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들의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마음기경과 같이 그걸 자녀들과 대화, 토론으로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너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뭐 이 사람은 왜 그랬겠느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인 하브루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브루타 중에서 권위 있게 정리가 된 것, 이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기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는 그게 이제 하브루타 방식인 거고,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목사인 제가 그거를 이제 바라잡아주고 성경적인 의미는 요게 이제 그러면 이제 권위가 있는 요게 이제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은 성경의 주석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탈무드만이 정통이 아니라 탈무드가 이제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이 보는 그 탈무드에 보면은 가운데 성경 본문이 있고 상하 좌우에 그 해석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그랬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기보다는 이게 있음직한 사고들, 이것들을 이제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내용들은 성경 본문의 적용,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적어 놓아 있죠. 그게 이제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 어머니의 율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율법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버리지 말라입니다. 버리지 말라. 나타쉬이기 때문에 버리다, 맡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미의 율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내 목에 묻고, 여기에 이제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 이 카샤르나 목에 매라라고 하는 아나드나 의미는 비슷합니다. 둘 다 묶어 놓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맨다, 마음에 이거를 이제 새기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이렇게 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의역을 해서 새긴다라고 했습니다만 항상 마음속에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새기는 방식이 뭐겠어요? 암기입니다. 암기해서 늘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때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글을 그냥 다 통째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글자를 순서대로 그대로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왜냐하면 글자가 전부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빠뜨리면 자음 하나만 빠지면 전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득이하게 완벽하게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분들의 공통점이 한글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 이제 오류가 없는 성경으로 본다는 공통점. 한글 성경을.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성경을 엄청 읽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보통 이렇게 이제 사입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성경을 일반적으로 제가 정확히 적어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한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상당한 정도. 근데 문제는 한글 성경을,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한글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책인데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런 교훈들이나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훈이기보다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상이나 다른 종교들의 이런 혼합적인 사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기초가, 기존에는 다 그 사람들도 정통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점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반드시 궁금한 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지?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충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럼 이제 그걸 물어봐야 합니다. 그걸 물어보면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이제 원문을 확인을 해야죠. 원문을 확인을 해서 여기가 번역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잡아가면서 사실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첫 번째는 성경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수많은 상상력들에 의해서 또 이제 잘못 가르쳐진 전제와 이런 교리들을 이제 기존 교회에서 대답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답을 얻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우리말 성경을 갖고 이제 쭉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신되는 겁니다. 이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신이구나. 사람이 신되는구나. 그래서 어디서? 지금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세상에서 마치 이렇게 신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유난히 우리나라 그 사이비들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신이다.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무천년도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몸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걸 부활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길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다. 사람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으니까 사람이 남자 여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남자 여자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내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였고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전부 이제 부활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들을 현세의 하늘 아래로 딱 규정을 해놓으니까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버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단어 뜻을 생각하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 성경에 있는 그 의미를 먼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지키죠. 지킨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뭡니까? 보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훼손되지 않고 자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되어지도록 그걸 그대로 가지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바뀌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지키는 1차적인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게 아닌데, 이게 뭡니까? 이게 교리잖아요. 교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그리고 목에 매라. 이제 목에 거는 거겠죠. 목에 맨다 그랬을 때 목에 붙잡아 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우리가 목에 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걸이처럼,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이마에도, 목에도, 손목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죠.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이게 히필령, 사역형입니다. 너를 인도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너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도록 한다? 인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갈 길을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인도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도자가, 이끄는 자,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를 인도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삼중직인 공적인 삶을 살게 한다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최소한 한 가정을, 또 한 단체를 이렇게 이끌게 합니다. 왜요?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삼중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메시아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메시아 직분이라고 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적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왕이에요. 왕입니다. 이 사명의 핵심은 실제로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변수가 생겼을 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게 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기서는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이 뭐가 돼요?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는 사람이.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렇게 외향적이지 않아요. 조용조용해요. 근데요, 아주 우락부락하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게 하며. 또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잘 때는 뭡니까? 우리가 취약할 때잖아요. 육체적으로 잠이 들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의식할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죽음에 비유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잠을.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때, 그때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가장 취약할 때가 잠잘 때인데, 그때 우리를 보호한다면, 그럼 어떻겠어요? 염려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염려할 게 없다. 그리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금 이게 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너를 깰 때가 아니라, 여기도 이제 내가 그것을 깨우게 할 때 이렇게 돼요. 깨우게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너를 깨우게 할 때.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잠에 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이런 때 그 하나님의 말이 나를 각성시켜 주도록,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끝에 있는 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의미예요. 중간에 있는 것은 인도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깨우게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네가 잠들어 있거나 이럴 때 너를 깨우게 할 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법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그것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법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말을 한다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아니다. 때로는 탄식 소리도 들려요. 여기서 지금 이제 말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시아흐거든요. 이 시아흐가
묵상하다, 탄식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함께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것도 알려줄 거고,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탁상할 때, 탄식할 거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은 계속 잔소리하고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하게 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에 우리의 법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인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고, 또 우리가 취약할 때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하고 있지 않을 때 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대저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계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미tz바니까 계명은 등불이고 율법은 율법 토라, 율법은 빛이고 훈계 무사르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다는 거죠. 빛과 같고 등불과 같고 길과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밝혀줄 것이고, 또 사람들을 그리 인도하게 할 것이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책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근데요, 싫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길을 꺾어서 하나님의 길로 바꾸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전인격적인 방해가 일어나잖아요. 나의 판단과 성경의 말씀이 충돌을 한다고요. 우리의 감정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할렐루야 이렇게 막 기쁘고 찬송이 되고 뭐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꺼려진다니까요. 꺼려진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뭐 이렇게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마냥 기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담이 되고 꺼려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뭐 건강 관련 사업들이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번에 해서 다 효과 보세요.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99%는 실패해요. 한 1%만 좋아지니까 나머지 99%는 평생 그 꿈을 품으면서 계속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생각나면 시도하고 그래서 많이 소비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완전하고 유익하죠. 우리를 바꾸죠. 인생도 바꾸죠. 본성도 바꾸죠. 좋죠. 근데요, 그게 그렇게 우리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안 보는 게 보는 것보다는 정상이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 나오는 것보다는 안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뭐 성경을 매일 읽는 거, 이건 매우 비정상이죠. 근데요, 우리는 정상을 초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듭나면. 그래서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또 하늘도 날고 이런 거 연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중국에 나오는 무협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늘 날아다니고, 이게 사실은 훗날 이제 부활했을 때의 일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이제 여기 보면은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빠지지 않게 하리라 밑줄 치시고 그냥 X표 하세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거를 그냥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지킬 것이다.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킬 것이다. 24절에. 그럼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지켜 악한 여인. 밑줄 치시고 여기는 동그라미를 하세요. 이샤예요. 이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계명과 율법의 순결을 지켜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뒤에 보면은 이제 음녀에게 빠지는 아들아. 그래서 이런
음녀들을 조심해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나옵니다만 이게 성에 관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윤리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고 이거는 지금 율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는 것, 이게 순결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음녀에게 빠지는 거, 요라고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샤가 누굽니까? 이샤는요, 그냥 이 악한 여인할 때 이 이샤는 거듭난 사람을 말한다고요. 이샤는 남자, 여자 또는 남편, 아내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거듭난 사람을 말한다고요. 거듭난 남자, 이씨, 거듭난 여자, 이샤. 그러면 이씨와 이샤는요, 한 몸이에요. 이샤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남자, 여자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암컷, 수컷이라고요. 자카르, 네케바. 그래가지고 이게 암수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사용되는 암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물적 인간, 생물학적 인간이 창세기 1장이라면 이씨와 이샤라고 할 때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미 부활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뭐라고요? 악한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샤라고 할 때 이때는 그냥 여자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여자 그랬잖아요. 여성이라는 말과 여자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고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여성이라는 말과 여자라는 말 하면 어느 게 더 고상하게 느껴져요? 보통 여성 하면은 이게 조금 뭐 받침이 있어서 그런지 여자 그러면 받침이 없잖아요. 근데 여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사실은 암수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남녀로 구분하지 않아요. 남성, 여성으로 성적으로 구별하지 않는다고요. 뭐예요?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4절에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어떤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그래서 이거를 악한 여자라고 한 거죠. 악한 여자.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일에 호기심이 더 많고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그리고 추진력도 더 강해요. 모험 정신도 더 강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몸은 사실은 초보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남자들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사실은 진화한 경우거든요.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가 훨씬 능력이 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4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악한 여자, 근데 왜 악한 여자인가? 왜 악한 여자인가? 뒤에 있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 호리는 말이라고 이제 번역한 이 단어가 헬카인데 이게 이제 몫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목. 또는 이게 말은 아첨이에요. 아첨.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방 여인의 혀의 아첨 때문에 악한 여자. 그러니까 하와가 왜 악한 짓을 하게 됐어요? 뱀의 유혹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방 여자들. 이방 여자들은 이때 지금 종교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다른 여자들의 그 말, 아첨하는 말, 이게 이제 하와를 찾아왔던 뱀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은 아주 태고적 에덴 동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샤잖아요. 이샤. 거듭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뱀의 역할을 하는 이런 다른 신들,
사람의 생각들을 말하는 이방 여인들의 아첨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악하게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악한 여자로부터, 이건 지금 딱 하와가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 오는 장면이에요. 그 여자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로 인해서 교회에 악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러면 왜 악해져요? 이방 여인의 혀의 아첨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교회로 인해서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조차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증하시죠. 종말론적으로는 교회 때문에 손해보는 거 없어요. 종말론적으로는. 근데 현재의 삶에서는 해를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것의 가르침을 가르치면 그 여자는 악한 여자가 돼요. 악한 교인이 되고 악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성경을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별스럽지 않더라도 선한 여자, 선한 교회가 돼야지, 아무리 화려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악한 여자가 되고 악한 교회가 되면 그 끝은 참담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24절에서 밝힌 겁니다. 그러면 25절에서요.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마라. 그녀는 뭐겠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요. 이게 딱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악한 여자로 나타낼 수 있는 악한 성도, 악한 교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신앙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주 세속적이고, 하지만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넘치고 좀 나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성경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뭐 성경에 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오히려 성경 말씀을 꺾어버리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뭐 지금까지 뭐 그렇게 살아가나?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게 바로 악한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먹음직스럽고요. 보암직스럽고요. 탐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반드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죽는 이런 독초들이나 또 꽃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버섯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예쁘면 먹지 말아잖아요. 예쁘면 먹지 마라.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쁜 건 먹지 말아요. 예쁜 거는 거의 다 독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워서 탐하게 돼요.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의 그 하와의 그 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하지 마라. 그녀가 그녀의 눈꺼풀로 홀리지 말라. 그녀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능동태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눈꺼풀로 너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걸 탐하면 어떻게 돼요? 삼켜버린다고요. 탐하면 삼켜버린다고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요, 가서 내가 한번 견뎌볼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거리를 둬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켜야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에 있어라.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선할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사귀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선과 악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특성에 의해서도 규정이 됩니다만 나에 의해서도 규정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여자, 악한 성도, 악한 교회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고 교화할 수 있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 할 수 있다? 인도하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한 그것이 나에게는 선한 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내가 사명을 다하고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움 받는 점에서는 그 사람보다 비슷하거나 못한 사람들은 해를 입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다고요. 이게 이제 교회와 관련되었을 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돼. 근데 그건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의무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자기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여자와 거리를 두지 않으면 또 사실은 그런 여자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게 말씀으로 무장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으로 무장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때 살 방법은 거리를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떠나는 건 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거를 탐하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취해 있죠. 거의 가수면 상태로 그냥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자녀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먹힌다는 거예요. 먹힌다는 거예요. 그 눈꺼풀이 너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 26절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다 이렇게 먹혀버리는가? 그 아름다움을 탐하면 왜 먹혀버리는가? 이제 26절에서 밝히는 내용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번역이 좀 적당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 주변의 음료는 둥근 빵까지 이게 둥근 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식량이에요. 그러니까요, 동전 하나까지, 우리로 말하자면 1,000원짜리 하나까지, 그 다음에 생명의 남자의 여자는 귀중한 것들을 사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를 번역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탐하지 말고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냐면 어떻다는 겁니까? 여자 주변의 음녀는 사실은 그 여자를 악하게 만드는 이유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의 말이고 사람의 말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한다? 1,000원짜리 하나까지 사냥할 것이며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또 생명의 남자의 여자는 이때 이샤예요. 여자예요. 그럼 여기서 생명의 남자의 여자, 여기서 생명의 남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명의 남자의 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니까?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남자의 여자니까. 귀중한 것들을 사냥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속상한 얘기예요. 여자는 원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도록, 이 돕는다고 하는 의미가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보조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능력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진 능력이 여자들에게 있어요. 아내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결혼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남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남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 아들부터 시작을 해요. 원래. 다 아들의 어떤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또 딸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남자들이 일단 아들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착각해요. 만들어진. 여러분, 다른 여자가 만들어 놓은 남편은 그 여자 남편이지. 에? 그 엄마가 남편으로 만났어요. 그 엄마가 엄마인데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은 다른 여자 남편을 뺏어오는 거거든. 자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 생명의 여자가 뭐 한대요? 돕도록 창조된 여자가 사냥한대요. 말하기 싫어요, 사실. 이 말 하는데 말하기 싫다고요. 교회 떠나고 교회 주변에서 떠들고 교회 안에서 우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교회에서 도움 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뺏겨요? 1,000원짜리 하나까지 탈탈 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귀중한 것들을 사냥할 거래요. 이 귀중한 게 뭘까요? 부활의 시간이겠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과 이런 명예와 권세와 거룩함 이런 거겠죠. 나머지 적용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는가. 뭐 이거는 이제 우리의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을 가슴에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옷이 타요, 안 타요? 타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음녀, 이 음녀는 무슨 뭐 이렇게 음란한 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교리들과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윤리가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악한 교회가 되고요. 신자도 악한 신자가 돼요. 보세요. 지금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악한 신자들이거든요. 그 악한 신자의 원흉이 누구예요? 이제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 아닙니까? 근데 그 교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악한 교회에서 만들어졌어요. 악한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떠난 거예요. 그건 잘했지. 그럼 이제 제대로 된 교회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원래 이렇게 악한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거기서 배운 악한 걸 갖다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나쁜 교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신자들을 데려다가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사이비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미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증오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관점을 놓고 보세요. 미움을 합리화하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이거는 마귀가 이간하는 술책이거든요. 그냥 그거 하나로 모든 게 계산이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냐,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냐,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좋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인데 뭐 다른 종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혐오심을 가지고 있어. 이게 잘못돼요. 이미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뭐요? 음녀에게서 잘못된 걸 들은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아름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까지 다 털려요.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28절 어떤 남자가, 여기 또 다 이슈예요. 이때 남자는 아담이 아니에요. 이슈예요, 이슈.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남자 이럴 때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 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죽은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또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된, 죽임당한 이런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이슈예요. 이건 다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다른 말씀, 다른 법을 가지는 것이 마치 사람이 가슴에다가 불을 안고 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숯불 위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있으니까 잘 판단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불을 품고 다니지 말고 숯불 위를 걸어 다니지 마라. 뭡니까? 오직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만큼 잘했냐 이게 그냥 오직 성경 그냥 하라는 대로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만 하려고 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넘치는 것, 모자라는 것, 다른 것을 가져다가 하는 거, 이거를 지금 가슴에 품는 불이라고 하고요. 바닥에 깔고 걸어가는 숯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이 핵심이에요. 이와 같이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의역을 해서 이제 통간하다 그랬습니다만 가는 자예요. 남의 아내기로 가는 자. 이게 이제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너무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말씀,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걸 말해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자, 그리고 그녀를 만지는 자, 만지는 모든 자는 깨끗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과 절대적인 법으로는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책 읽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에요. 기준으로서의 법이에요. 유일한 법으로서의 성경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것을 궁금해하고 또 그거를 만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뭐예요? 공부하지 마라, 다른 거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탐하게 된다고요.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다? 모든 자는 깨끗하지 않을 것이다. 더럽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서 35절까지는 이거를 도둑질로 하는 것으로 비유해요. 일단 도둑질하는 게 뭡니까?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딴 데 가잖아요. 기웃기웃 하잖아요. 그래서요, 그 도둑질 하는 거, 그러니까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 멸시받지 않는다. 근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핑계는 있어. 이해는 돼. 근데 들키면 7배 갚아야 되잖아.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둑질한다는 건 뭡니까? 뭐 다른 교회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그 헛헛한 그것을 다른 걸로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말씀에 취미가 없고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요, 다른 취미생활 뭐 이런 거 한다고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도둑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거를 다 내주게 된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냥 견디는 게 낫지. 왜?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악한 여자인 악한 교회를 고쳐주실 테니까. 근데 사람이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걸 채우려고 다른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은 간음한 거라 그랬죠. 여인과 간음하는 자. 이거는 이제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이건 자기 영혼, 생명이죠. 생명을 망하게 한다. 우리는 여기서 딱 알아야 돼요. 7배를 갚아야 되고 생명을 망하게 하고 상한과 능욕을 받고, 이거는 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유 34절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이때 남편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그때 그 질투가 말이죠. 분노가 말이죠.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선물은 줄지라도 듣지 아니, 선물을 이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잘못했어요. 뭐 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사는 동안 전도도 많이 했고 뭣도 많이 했고 뭣도 많이 했고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렸고 전도도 많이 했고 이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렇게 그냥 보상, 어떤 헌신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잠언 6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만을 여러분의 절대적인 법으로 지켜라. 그래서 사실 이 간음에 대한 법과 도둑질에 대한 법이 사실은 무엇에 대한 유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어겼을 때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그것을 도둑질과 간음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들이 맞이할 종말에 대한 교훈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실 거 없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뭐 어느 정도 완벽하게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결을. 그러면요, 거의 약속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순결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도와줄게.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줄게. 너희들의 소원을 이뤄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고요. 그 약속을 믿고. 어쩌면 악한 여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서 그런 여자들에 빠져서 삼켜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고 유일한 구원의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충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순결을 지키며 살기 원하는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악한 여자들을 선한 여자로 바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